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16장 1절 한 절만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글자 잘 보이는구나. 그쵸?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자, 1절에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불쌍히 할 필요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다시 붙잡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이 되게 거슬리나요? 너무 무자비하고 막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다가 넘어지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 것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 됐는데요, 주님 뭐래? 난 너 모른다. 그럼 우리 주님 완전 무섭지. 이것은 그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동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그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알량한 동정심이나 수준 낮은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어줘야 돼요 라는 것 때문에 같이 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빌드업해서 진짜 그런 자들까지도 진짜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섬기고 사랑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간당간당 천국과 지옥문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버린 자를 붙잡아 그거 잡다가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무엘에게 너 슬퍼하지 마.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the first, 먼저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 동력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 동력의 삶을 걸어가다, 야 서연아 너 기둥 뒤에 나 너 안 보여, 너 일로 와, 너 잘나고 그러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거기 앉아. 그래, 이미경 씨, 그래 거기 앉아요. 거기 기둥 뒤. 한수 오늘 저희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기둥 뒤에 딱 찾아가는데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를 위해서 까먹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해야 돼 그러지? 방금 무슨 얘기했죠?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뭐예요? 무슨?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지 지금? 에? 요즘에? 에? 그래 바울. 그렇죠. 직전에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 스크립트 늦게 이빠이 줘가지고 방송 시간 엄청 바빠요. 그거 지금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건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그가 선교가 너무 힘들고 투덜리면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버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바울이 너 가. 그럼 바울은 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 형님 선택하세요. 남니까 잽니까? 야 그래도 쟤 불쌍하니까. 그러면서 마가라는 요한 쫓아가면서 성경에서 완전히 바나바가 사라져버려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요? 디모데를 붙이잖아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 그 사이에 있는 나, 여기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으면 이 중간쯤 어디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 쪽에 있느냐 다윗 쪽에 있느냐, 오늘 0에서 10으로 놓고 나는 과연 어디냐, 다 오라고 하지 마세요. 툭 끊어지는 데가 5야. 차라리 같이 지옥을 가든가 같이 천국을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나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진단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컨텍스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대입해서 그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수정해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궤도, 말씀이 이끄는 궤도로, 그 순종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혈류병령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혈류병령이 그냥 예수에게로 가는 게 말씀이 이끈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떠한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미래와 그 끝과 그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어떻게 마귀에게 다 유린당해요. 다 유린당해서 재산 모았다 뺏기고 건강해졌다 나빠지고 모든 것들, 그러면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재앙 가운데 있나요? 난 탈모에 재앙이 있나 봐. 큰일 났어요. 재앙이 묻지도 않아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런 나를 말씀에 맞출 때에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9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계속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다 같이 전쟁이라면 전쟁의 재앙에 휩쓸리고, 경제의 재앙이라면 경제의 재앙에 휩쓸려. 아니 그래요. 그 재앙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프린시플, 원칙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 재앙 속에서도 뭐예요? 너희에게만큼은 말씀을 쫓아 삶의 궤도와 방향을 수정하는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너희에게만큼은 뭐예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인생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인생의 전체, 그 통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작.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사님, 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탈모 얘기한 거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 우리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고, 캐톨릭과 과거 옛 초대교회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처럼 이 예배당 그 한가운데에 마리아상, 십자가상 예수가 있고 설교 강단은 저 구석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중앙에 두고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 세대 속에 부어져서 그 말씀의 뜻을 붙잡으면 어떠한 재앙이든 어떠한 환난이든 미래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비리비리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먹고 영혼이 파릇파릇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무너져요. 드라마에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늙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늙고 시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수호야, 애들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위로받아야 돼. 아이들을 두신 여러분 위로받아. 사무엘도 자식 농사 잘못 졌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보세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영적인 건 믿지 못하겠다. 교회 믿지 못하겠다. 목사 믿지 못하겠다. 나는 기독교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각자 읽으면서 교회 다닐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각자 살면 돼. 무교회론 요즘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이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론을 가진 자들은 천국 못 가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예수의 피값에서 이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야, 사무엘도 늙었고 보니까 그 아들들 개판이더라. 야, 그러느니 차라리 저 블레셋 봐봐. 야, 아말렉 봐봐. 왕과 함께, 야, 우리도 저렇게 살자. 우리도 LED 달자. 막, 그쵸? 저렇게 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초대 왕이 되면서 왕정 체제가 시작되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 이들이 육신의 눈이 어느 순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보여.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무엘을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임과 직분이 있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어설리티가 있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죠. 늙었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아들들을 보니까 제 인생이 잘못됐을 거야 라는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 쓰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게 좋다, 저렇게 되는 게 좋다. 요즘에 다 교회가 문화화되고 막 그러잖아. 이래야 된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야, 우리 교회 알아? LED 있어. 아니, 지금 너무 창피하다 이건 진짜. 어쨌든 막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막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받고, 목사님 그 교회 가봤어. 너무 예쁘게 해서 너무 멋있어요. 가. 글로 가. 그러면서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잃어버린 채 다른 나라들처럼, 당신은 왜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승진을 못해? 화했을진저. 그것처럼 뭐 다른 나라들처럼 보여주고 싶고 드러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이 정말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면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구전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늙고 아이들이 저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이 나라 이 민족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 그래서 목회자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다 쓸어버려 주옵소서. 그냥 아주 그냥 다 가나안 성도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들이 영적인 눈이 회복됐다면 사무엘과 같은 또 다른 당신의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들 스스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아들도 글러먹었으니까 대대로, 그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세습인데,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쭉 이어받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 늘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세습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나쁘다고 여겨지는 거지. 원래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글렀어 하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가 오염됐죠.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왕을 주소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혹시 주변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모여서 예배드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왜 말 못하세요? 여러분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왕정 체제가 세상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계속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바나바가 도망갔어도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눈은 늙은 사무엘과 잘못된 사무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갔어야 돼. 타락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가고, 타락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 되는데, 타락한 그들을 바라보면 차라리 내가 절에 다니고 만다, 아이고 이래서 기도 끝난대,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이 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정의롭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죠.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야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블레셋 왕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로 전락했고, 그 열매로 세워진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구하니까 응답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만 하고 그것의 응답만을 구하면 불쌍해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신앙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들어줬지만, 그래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법도 줬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렸을 경우 어떻게 돼요? 육신의 열매로 세워진 사울왕은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삶으로 끝이 나버려요. 즉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는 결국 모두 다 버림받는 기도가 된다. 응답이 돼도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돼, 그 순간만 좋지, 그 순간만 좋지 그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다니까. 결국 다 버림받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 버림받는 기도 속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6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역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버린 자들, 이단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을 영접하자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 구원하기도 힘들어요. 나 구원하기도 힘들어. 근데 마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놈 구원하겠다고 내가 실력도 안 되는데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그냥 휘달려 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불쌍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면 움직이는 거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윤리와 도덕에 미쳐가지고 성경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냉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의 계계에 휘가닥 넘어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지도 구원 잃어버려. 그럼 보세요.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실패한 인생과 실패한 삶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고 묵상하지도 마라. 이전 건 다 지나간 거다. 지나간 거 쳐다보지도 마라. 실수와 실패를 했어도 우리는 지나간 것, 즉 하나님이 버린 것들에 미련을 갖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얻어터지고 깨지고 완전히 사망의 음청골지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 죽인 자들에 대해서 막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그냥 좋은 일 했는데 정치범 수용소 저 깊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얼마나 억울해. 나 같으면 막 상소문 쓰고 로마 시민권 드러내고 너네들 다 죽었어 막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절망의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게 뭐였어요? 감옥에 있는 영혼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게 뭐였어요? 바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잖아. 여러분 어떨 때 찬송이 나와? 어떨 때 찬송이 나와? 일단 영적으로 좀 좋을 때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온 그 상황에서 도대체 찬양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걸 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다 알죠? 풀어주고 난리가 나고 간수와 다 구원받잖아. 거기서 하나님이 보는 걸 봐요. 거기서 만약 원망하고 불평했어 봐. 왜 나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막, 왜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면 왜 내가 스스로 자꾸 눈치를 보지?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찌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과거를 버리고 지금 히어앤나우 여기서 하나님 보시는 삶, 그 삶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야 돼. 그거예요.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사업이 망했어.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너 지금 뭘 보고 있어? 저 결혼 못할까? 너 60세가 되면 내가 붙여주려고 지금 준비한 놈이 있는데 너 뭘 보고 있어? 왜 네가 자꾸 날수와 연수를 정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가라 이거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계속 사무엘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했고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백성을 세운 왕인데 얼마나 사무엘 스스로도 실패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가지니까 야! 그만해. 너 그의 키와 용모 보지 마. 사무엘도 어느 순간 보여지는 것. 왜냐면 이세 아들들이 오는데 계속 보는 거야. 첫째 아들 같았는데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뭐야? 근데 말뚱이가 딱 오는데 이거는 얼굴도 붉고 뭐 남자애가 기집애 같기도 하고 기집애 같기도 한게 남자애 같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얘다. 얘가 네 복자다. 그러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배웁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옛날에 내 사실 뭐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날 좋아하고 왔던 걸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내 그 말도 안 되는 외모를 가려주셨구나. 그때 다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진 보는데 내가 기절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죠? 아, 그래, 역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육적인 모습은 안 보였구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중심을 본다. 바로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뒀어요. 자기 자신을. 시작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인간적인 기도의 응답의 상징이 되었죠. 그런 사람이나 그런 기도의 응답은요,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응답을 받으면 자기 교만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응답받는 법을 만들어내. 나는 솔직히 그 뭐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보면 은혜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도 은혜가 되기는 해요. 그것을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취할 것들이 있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한 기독교를 이용한 성공학적인 견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런 신학을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좀 있긴 하죠. 뭐 어쨌든 근데 그거에 해가지고만 간증하다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아. 본당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든지 오른쪽 우측에 네 번째 자리 딱 앉으면 거기는 무조건 복 받는데 거기서 응답 받았잖아. 아주 그냥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한국 기독교에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보세요. 결국 그 중심에 응답받고 왕이 됐더니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사울, 교만이 그 마음에 담겨지잖아요. 만약 정말 사울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면 그는 끝까지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 승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이 비참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중간에 서 있는 나, 아직 끝이 오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끝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여호와께 둘 수 있어야 돼요. 자꾸 키와 용모와 내 삶과 처지, 환경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무명의 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최고의 왕이 된 거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과 신앙을 버무려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불지옥이 생생하게 보이는 거야.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만드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육적인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궤도를 수정해 그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지막 이 시대에 무명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은 끊어졌다고 말하나 그 기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미라클 메이커이자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절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하고, 동시에 둘째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위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율법대로 이래 동안 열심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고, 블레셋이 길갈로 내려와서 바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고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신약시대의 제사장 그냥 즉사했던 것처럼 그냥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치른 거예요. 왜? 여기에 중심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백성이 떠나고 블레셋에 내려와서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내가 주인인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는 거죠. 다윗 봐봐, 계속 미친 척하면서도 기다리잖아.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근데 봐봐요, 욕심이 있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불안해지고 조금만 망할 것 같고 그러면 벌써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지가 번제를 드려. 근데 재밌는 건 그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 따라합시다. 조금만 참아라. 하루만 참아라. 1시간만 참아라. 곧 사무엘이 온다. 정말 신기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막 오는, 갑자기. 여기서 우리 또 이걸 우리의 말씀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응답은 반드시 있다. 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서두에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쳤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고 해서 블레셋의 재앙,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것의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재앙처럼 느껴져. 거의 재앙 같아. 근데 배워야 돼.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사무엘이 와요. 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두려움과 싸우면서 견디면 되는데, 그 조급함, 주인이 나니까 조급해지는 거야. 내가 주인일 경우에 조급해져요. 하나님이 주인일 경우에 별로 조급하지 않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주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빨리 오소서, 그러면서 그냥 막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러나 동시에 게으르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바빠. 그런 사람, 성령의 그냥 계속 뭔가 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걸 통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유하되 해야 될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도 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유익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제가 설교 시간이 긴 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 짧은데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요즘 시대, 요즘 컨텐츠, 요즘
뭐죠? 루틴이 그래요. 예배 루틴이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루틴 교회를 가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생각한 법,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지는 않는가?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바꿨던 이 사울 왕. 그러나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처럼 또 깨닫는 거죠. 지금 동훈아 너 위기니? 힘드니? 너 섣부르게 사람 말 듣고 네 육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때로는 침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다? 침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 아니 강아지한테 기다려놓고 못 기다려 막 때리면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안 기다려? 그럼 또 그래 전 개가 아닌데요? 그럼 강아지한테 그렇게 시키지 말아야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만이 승리합니다. 신앙의 또 다른 말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삶.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천국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삶. 이것이 신앙이다. 반면에 사울왕은 그랬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그의 인생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믿었잖아. 신뢰하기에 늘 기다렸어. 다윗 봐봐 늘 기다렸어.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 다닐 때 지 아들이 죽인다고 사실은 자기를 다른 자에게서 쳤어도 압살롬 그냥 먼저 미리 죽였어도 다 해결할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윗에서의 절정이 뭡니까? 그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굴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말도 웃겨. 충신들이 다윗이여 때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사울을 죽여서 당신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기회가 왔나이다. 죽이소서. 순간 흔들리려다가 어떻게 옷잘 한번 싹 뱉죠. 또 여러분 에이 쪼잔한 인생 뭐 그러죠.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손에 지금 피를 묻히지 않아. 지금 너무 당장 죽여버리면 너무 편하지. 그러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쨌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다 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잖아요. 그냥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도 않고 바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 막 진짜 막 확 막 하는데 요즘에 엄청 인내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곡해해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더니 이들의 생각은 뭐였어? 죽이라. 죽이는 게 좋은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다윗은 그 중심에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가 딱 떠올라. 맞아. 얘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인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네 마음의 중심이 이끄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놈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사울왕을 죽여버리고 빨리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야.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리더들이나 종들이 그냥 냅둬. 하나님 알아서 다 머리 뽑고 이빨 빠지게 하고 다 심판하시니까 그냥 냅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령님만 쫓아가면 돼. 그냥
그게 내가 찬양 작곡했잖아요. 주님만 보면. 내가 얼마나 우겨쌈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공격을 당하고 부응하니까 시기질투 세력들이 붙고 막. 그래서 내가 찬양,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우릴 막지 못하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주님만 주님만. 랩으로 해야 되겠네. 오늘 충만이가 제가 쓴 곡을 드디어 녹음을 하고 왔대요. 김충만 씨 어디 있어요? 안 왔나? 녹음 잘했어요? 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별로 반응이 안 좋네. 그래서 싸우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단 우리 성도 건드는 건 내가 싸웠어요. 진짜 우리 성도를 건들거나 하는 것들은 진짜 그거는 내가 싸웠어. 왜? 내 양들을 건드는 거니까. 날 건드는 건 내가 참지만 내가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해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워. 그거는 싸웠어요. 근데 나에 대한 그런 음해와 공격과 그런 비방과 비난과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냥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때가 있으려니 걸어갔더니 그때 잘 참았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셔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끗한 승리를 하게 하셨다. 이게 너무나 좋은 깨끗한 승리,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지 생각이지 이게 주님의 생각이야? 주변의 신복도 이 날이 그날입니다, 목사님 이 날이 그날입니다 막.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를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마음의 생각대로 한 거야. 자기 마음의 생각,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생각대로 옷자락만 벤 거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베모로 말미암아 또 뭐야? 마음이 찔. 와, 어떻게 이런 남자 못 살아 이 험한 세상. 그러지 않아요? 옷자락 좀 뱉다 또 마음이 찔린대. 와, 이런 남자 만나시길 축원드려요. 우리 승은이는 이런 형제 만나야 돼.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자기를 인간적인 세상의 신앙으로 오염시키려고 했던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올바른 걸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진짜 베드로 같은 애 하나 있으면 팍! 제가 지겠습니다! 공을 세우려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하여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그냥 자기 잘 잤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다윗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섰잖아. 못 기다리고 막 야 번제 갖고 와. 지가 제사장이나 하는 그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거 죽이면 내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거예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한 승리를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성품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본문 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이 뭡니까?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싸워요? Trust God,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싸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로 이전한 거예요. 돈 이게 얼마인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던 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골리앗 앞에서도 드러났죠. 수많은 절망의 상황에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승리로 이끄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축복의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출 받지 마세요. 그냥 줄여요. 줄여. 당근 있잖아, 다 내다 팔아. 견디고 버티고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줄 몰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 부끄러운 소리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예인데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사울처럼 철삭되게 먼저 앞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사람 붙이셔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행하시고 저절로. 모세 그러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 죽게 됐어. 앞에는 홍해 바다야, 진퇴 양난이야, 죽게 됐어. 사람들이 나를 치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완전 신뢰. 킹 왕짱. 거기서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나 돌로 쳐서 죽일 걸 아마? 근데 봐라. 그래 놓고 손을 쫙 떴더니 가쪽화가 쫙 갈라졌나요? 아니요. 쫙 떴더니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런데 가쪽에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거야. 사람들은 난리야. 막 쫓아. 바람이 조금 세죠. 살랑살랑. 그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갈라졌어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밤새도록 불면서.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너 하나님을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훈련을 시킨 거야. 모세를 봐라. 하나님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50견이 거기서 생겼어. 이 들고 있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도 쫙 선포한 대로 됐지.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 마음에 있던 게 드러났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사울도 마음에 있었죠. 자기 자신 죽을까 봐, 블레셋이 당장 내려올까 봐, 백성들이 다 도망갈까 봐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 백성들도 웃겨. 사무엘이 싫어서 왕 세워놓고 전쟁 앞두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찾아. 꼭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만 나한테 와. 그렇게 잘날 때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뭐 이렇게 뭐 땅콩 하나도 안 들고 오는데 꼭 어려울 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지만 또 그렇게 기도해줘야지 어떻게. 똑같아. 그렇게 지들 할 때는 뭐 왕달 어쩌고 해놓고 지들이 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찾아. 그제서야 사무엘 찾아. 또 사울은 야 나도 할 수 있어. 얘네들이 사무엘에게 나한테 와 하고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 걸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때를,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럼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만큼, 사울 쪽에 있다 이만큼 왔어. 이제 이만큼 왔어. 이제 더 다윗에게 딱 붙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라는 직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직분 때문에 성령이 그 직분 위에 딱 임한 거야. 사울도 왕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가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난 그 순간 악령이 온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악령도 잘 안 와.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이 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야. 근데 다윗 봐봐요. 그 다윗 왕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거 직분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잖아. 근데 그 성령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인내하고 그 성령이 이끈 대로 어쨌든 계속 걸어가니까 충만함이 오게 되는 거죠. 충만함.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결국 나를 이끌고 나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에 감동됩니까? 마귀의 영에 감동돼. 다시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귀신의 존재도 느끼고 또 귀신과 대적할 수도 있는 거야.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차라리 육으로 혼으로 사는 자들은 신경도 안 써. 근데 이제는 어떻게 더 성령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든 귀신 들린 자든 영이 임했던 자가 떠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하나님의 다시 회복된 존재로 만들어 놨을 때 반드시 우리의 주인을 성령 삼지 아니하면
영이 회복된 우리,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자거든요. 그 영혼을 잡아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작정하고 집에서 기도의 잔을 쌓으리라면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리고, 작정하고 뭐 기도 해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아파트 방송국에서 오늘은 무슨 날이면 방송을 떠들고 막 그냥 자꾸 그래 평생 전화도 안 오고 내가 막 전화 오고, 영적인 방해. 그럴 때 어떻게 다 꺼버려. 그리고 원래 주신 땅만,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라. 그러면 방해하는 게 생겨. 그럼 다 꺼버려.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할게요. 5분 이따 할게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기도는 다이어트가 아니야. 기도는 그냥 즉시 모든 것을 끊어내고 가셔서 기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날 이후로라는 단어가 기록된 게 뭐냐면 이날 이후로 쭉. 그러나 한 번,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한 번 위기가 왔지만 보세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코칭해줘요. 돌이켰죠. 그러니까 쭉 간 거야. 사울도 사무엘이 지적해줬단 말이야. 아니, 이 양떼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무엘, 내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뻥치지 말고 사실은 당신이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이 양들을 남겨놨습니다. 난 죄인인데 죽여주옵소서 하면 사울도 계속해서 성령이 계속됐을 거야. 근데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었던 그 결정적인, 그 악신이 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사울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장 1절에 나와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예언도 했어요. 그냥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두 사람의 길이 왜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모두 다 축복받고 모두 다 능력받고 모두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여러분,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지, 성령이 불로 등장하는 건 심판할 때만 불로 등장하는 거여서 불길과 같은 성신여, 뭐 강구하는 불러 그 찬양하지 마. 성령의 불로 그 심판받겠다는 거 사실은 정확한 찬송이 아니야. 신학적으로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잘못된 표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은 심판입니다. 불과 같이 갈라지는 모습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이 쫙 흩어졌는데 그것들을 표현하기에 누가가 이게 확 이렇게 그 불이 확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 그것처럼 흩어졌다는 표현이지. 이걸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몇 분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그냥 능력이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은사를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죠.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명을 받은 것이며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해서 충만 받으면 난 서울대 간다, 난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 안 구할래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이고, 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니까. 그리고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그 성령을 쫓아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 듀티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듀티. 그래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 평생을 자녀들까지 계속 선지자로 구약시대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선지자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며 백성을 돌봐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였죠. 백성을 버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높였죠. 그의 시편을 보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였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용사들, 그 백성들 목숨 걸고 지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들이 다윗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뭡니까? 승리의 연속의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생겨야 돼. 성령 받았다, 이제 놀러 가자가 아니라 성령 받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성령 받나, 이번 선교 따라가야지, 성령 받아, 막 이렇게 돼야 돼. 성령 받고는 다 이루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것이 진짜 성령 받은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가짜는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도 가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 그래서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 뭡니까? 악신이 임했거나 이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기가 드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심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옥 가는 것을 확 깨달은,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울면서 막 눈물로 침상을 띄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수천하에 정결케 해달라고. 이게 뭐니까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지키겠다는 거지.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거지.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스토리인데 사무엘상 15장 1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아말렉의 우양과 새끼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아니고 다 완전히 죽이십시오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때? 그러지 않았어.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명령할 때 오더를 주냐면,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에게 처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때를 딱 사무엘상 10장을 딱 기억나게 하면서 너 처음 기름 부음 받았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뭐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15장에서 하는 거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뭡니까? 너 사명이 있다. 너 사명에 순종하는 그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들어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은 거야. 성령을 사울이 이겨버린 거야. 사울의 욕심이 성령을 이기고 사울의 정욕이 성령을 이긴 거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성령을 이긴 거야. 그럼 또 그렇지. 목사님도 너무 하시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이깁니까? 이길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너 이겼잖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파괴시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에다가 브레이킹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동훈아 11개 국가의 교회를 세워. 금리가 9%예요 성령님.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 내가 성령을 이긴 거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우리가 성령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사울이 성령을 이긴 거예요. 욕심. 와, 이 아말렉의 이 기름진 양고기 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분, 돕는 분. 가이드가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야. 그 가이드 잘리는 거야. 인격인 거야. 일로 가야 돼요. 싫은데요. 그럼 성령이 가만히 잘 가 울면서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아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당연히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당연히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요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만 봐도 그래. 지금 11개 국가 교회 왜 세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돈도 없는데. 근데 진짜 믿음은요 강요할 필요가 없어. 빌립이 엄청나게 자기 사역을 만들어내. 갑자기 야 너 에티오피아 4시에게로 가. 빌립 네 하고 그냥 가. 거기서 축지법 나온 거 알죠? 마차랑 같이 뛰면서 말했어.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또 마차가 걸어갔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요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감동만 주면 자발적으로 순종한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중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다윗은 그 중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간 거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과 의무가 있다. 왕은 사명 때문에 세워진 거고, 제사장은 의무가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의무가 있고, 왕은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내게 주어진 듀티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우리가 왜 택함 받았느냐? 우리가 왜 왕이면서 제사장이냐? 우리가 왜 거룩한 나라냐? 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냐?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가난합니까? 모든 것을 누립니다. 제사장이 가난합니까? 제사장을 딱 생각할 때 11조를 하나님께서 다 제사장이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의 의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요, 아이고 다 부어주세요. 왕이요 꿈과 비전 다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뭐래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미래와 희망.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 중간쯤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 중간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이게 다윗이라고 치면 그 어디에 있든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듀티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이제는 인내하며 내 욕심과 소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하면 즉시, 제발 머뭇머뭇대지 말고 즉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동시에 다윗이 제사장이었던 거 아세요? 베드로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업이면 사업,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그 영역의 왕으로서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왕으로서. 그 당시에 왕은요 가장 먼저 칼 맞아 죽어야 되고 전쟁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야 되며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사 나오는 영화들 보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다 섬기는 이유는 전쟁이 나면 그 기사들이 왕과 함께 먼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섬겼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끈 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 주의 이름 높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 걸어갈 때 미래와 희망이 있을지어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언제나 더 기름 부음 받았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말씀을 쫓아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리 나 사는 동안 다윗과 같이 나 사는 주께 기도해 주께 기도해 기도하리 오 주님 기도하리 나사 주께 기도해 주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요 예수 신앙 고백한 자들인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했지만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무너뜨리고 낮아지고 섬기며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중심을